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연합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 연합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연합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연합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띠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있었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인성, 신성,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드릴 텐데, 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연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것은 머리에 다 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또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요, 그 연합에 대한 그 내용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연합으로 많이 들죠. 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신부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뿌리와 나무와 뿌리의 연합, 이렇게 예를 들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부 했죠. 또 하나가 뭐죠? 머리와 지체 교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머리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다. 이 연합의 교리가 그 세 가지가 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들이 주로 성경에서 연합의 교리를 이렇게 표현적으로 보여주는, 밖으로 보여주는 연합의 교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연합의 모습이 부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무와 뿌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머리와 지체의 모습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이게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를 이제 괴롭힌 것이죠. 바로 오늘의 이제 이 설교는 그 청교도들의 설교에 아주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청교도가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잘 설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청교도의 진수인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신 걸 알아야 뭔 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연합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여기서 좀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은 왔다 갔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떤 본문에서 어떻게 연합하라는 게 딱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갈게요.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15장 45절인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듯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아담도 그 모든 인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택함 받은 자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아담과 우리 예수님의 연합을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요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산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훅 불어줘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셔서 살게 된다. 아담은 살게 된 영이죠. 여기에 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우리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려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은 산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준 영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핵심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딱 기억하시고,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렇죠. 밑줄을 그어야 돼요. 먼저 육입니다. 먼저 육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육이고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47절에 첫사람은 상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두 번째는 그 살려주는 방식에 있어서,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육신이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됐다는 이 구절에는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느냐라는 것은 우리를 그 주님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합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인데, 그 살려주는 방식은 어떻느냐? 접붙이는 방식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연합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는 말은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육신은 육적인 거예요. 왜 말씀은 영적인 거냐 그러면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인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육 속에 들어와 있더라 이거예요. 육 속에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알지 못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다른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계시되는 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고 뭐라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려 그러면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우리 예수님 보고 고백한 게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은 육이시고 신이시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3절 보면은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고백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옵니다. 누가요? 예수가 내 뒤에 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사촌 동생인 것입니다. 6개월 늦게 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육신의 나이로는 6개월 이상 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내 뒤에 오는 사람. 근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거든요. 내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늦게 온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보다 먼저 온다, 먼저 계셨다, 이건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혈육이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주는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육을 입고 왔다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인간이요 이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사람이고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했고, 이 신성과 인성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혈육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기쁘고 참 소중하고 이게 너무나 옳다고 느껴진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요,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손이고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선한 일만 했지 않냐. 너희들 도왔고 너희들에게 병을 고쳤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선한 행위를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왜 선한 행위를 하는 나에게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택한 자는 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고요, 불택자들은 그게 너무나 기분 나쁘고 혐오스러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3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왜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참남하다 하냐.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은 진짜지 않느냐.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뜰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안진병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보고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다음 베드로, 그다음 나중에 또 여러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선택받은 자의 반응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반응에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참으로 칭찬한 다음에 그 고백 위에다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은 저 지옥의 마귀 권세가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고 성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뭔지를 아는 것이 성도인 것이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참 요한복음 펴봤으니까 또 앞쪽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영생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 69절이 정말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69절이. 그래서 69절이 그 영생의 말씀의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별로 없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6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확실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인간, 그 다음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69절은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NIV에서는 이 번역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번역한 것은, 고백한 것은 주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에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뭡니까? 나는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살릴 수 있고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다. 이것을 마르다야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27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뭡니까? 인간이요. 주는 인간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전부 다 고백이 뭐예요? 주의 양성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인간이시요 주는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이에요. 8장 32절입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 느헤시에게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인데 에디오피아 느헤시가 이사야 56장을 읽고 있을 때 그에게 빌립이 접근해가지고 전도한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4절에 네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에서 예언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쭉 예수님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은 예수님이다. 여기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6절에 보니까 네시가 세례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37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37절이 나와요. 그 37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빌립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내시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는지 30절 나오는데,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리니,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리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할게요. 똑같이 고백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은 인간이라는 걸 계속 가르쳤고, 그리고 그 내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합당하게 여겨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37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시가 구원받음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본문이 39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보편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실질적인 구원의 길을 지금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다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리고 이 고백이 무엇이 간데 이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웠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보십시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게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크고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고 경건한 비밀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인간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 그러면, 길동아 네가 고백하는 것이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주어서 네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을 받으려고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인 것을 이제 다 알았습니다. 성경에 쭉 나와 있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딱 한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것을 캐치해내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말씀할 때 신이요 인간이요 신이요 인간이요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냐 그러면, 단지 이 이론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초대교회 즉 신약 성경이 끝난 다음부터 AD 5세기까지를, 또는 AD 4세기 말이랑 AD 5세기 초를 초대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지막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를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때까지 고대 즉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논쟁이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가장 큰 논쟁이 삼위일체 교리였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접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보고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냈거든요.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관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들어갔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발생했냐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싸움이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싸움이 삼위일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의 양성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이게 삼위일체 핵심이에요. 즉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싸움을 초대교회 내내 몇백 년 동안 싸워서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은 신이요, 예수님은 인간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고대교회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 교리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이렇게 그 초대교회 때 싸웠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느냐. 그런데 이것을 목숨을 걸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의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일체 이 삼위일체 교리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보고를 잃어버렸느냐 이 뜻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도 영이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뜻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 촉감에 만져지지 않냐고 우리 감각이나 우리 맛이나 눈에 보이지 않은 게 영이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분이 오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몸이 짜릿짜릿해요. 그럼 이미 영이 아니에요. 영은 무색무취예요. 아무에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독특한 은사가 있는 거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오면 그 냄새가 있대. 그럼 무슨 냄새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 냄새가 난대요. 그것은 이미 삼위일체 교리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있으면 개념은 만져지지도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냄새도 안 나는 완전한 없음. 이게 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빈 공간을 사랑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공허함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음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냐? 그냥 사랑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게요. 우리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성령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도 오랫동안 안 보면 사랑이 식는데 성령님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네요. 성부 하나님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담이 타락할 것인데 이들에게 구원을 보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육체를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육체를 입고 갈 분이 예수 너가 갈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인 그 개념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그분에게 순종할 수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순서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뭐냐 그러면 그분에게서 인격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 정보가 참 좋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과정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그럼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구원의 핵심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것을 결혼과 관계시켜 볼게요. 결혼과 관계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있습니다. 그 처녀는 가난해요. 또 빚도 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수가 들어온 거예요. 혼담이 오고 갑니다. 어떤 그 여인에게 이제 왔습니다. 야, 처음은 뭡니까? 사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소개 한번 받아볼래? 또는 너 선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남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남자인데요?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 사람은 학력이 뭐고, 그 사람은 직장이 뭐고, 그 사람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 사람은 키가 100몇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아버지는 뭐고, 그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좋고,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런 사람처럼, 그죠? 쭉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보고자 하는 확신이 생겨요. 괜찮겠다. 물론 중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50% 정도는 과장되어 있어요. 과장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성사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남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남자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빚도 좀 청산해 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기분도 들거죠.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확신된 거예요. 그런데 만나봤더니 남자가 좋아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생긴 것도 괜찮고 매너도 있고, 입을 열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신앙도 든든한 것 같고,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보를 보고 만난 거예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만나보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야, 이번에 선 볼래? 누군데요? 이 말하기 좀 뭐하는데 백수 이러면은 연애 결혼할 생각이 당분간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백수 또는 성격이 좀 포악해, 다 좋은데 때리는 경향이 있어. 이런 식의 만약에 정보를 갖는다면 어때요? 아예 만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만나고 싶지 않은데 돈이 얼마가 있고 학력이 얼마고 생긴 게 잘생기고 이러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할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비록 그 선보는 장소에는 그 정보를 받고 왔지만 이제 그 정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자를 딱 보고 와서 마음에 딱 드네요. 그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그 남자가 딱 떠오르고, 집에서 책을 볼 때도 집중도 안 되고 그 남성이 떠오르고, 어느 순간에 그 남성이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 남성이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우리 데이트나 하시죠? 네. 그리고 나가가지고 손잡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 네.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남성에게 사랑을 느낀 거거든요. 느낄 때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미 그때는 이 남자의 조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는 것은 그 남성의 조건을 보고 왔지요. 그 남성의 조건을 보고 왔지만 거기에서는 그 남성의 조건을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왔지만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남성 자체의 매력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 남성을 사랑하게 된 그 배경에는 조건이 개입이 됐을 수 있지만 진정한 조건이 아니고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남자랑 대화하고 그 남자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그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불가항력적으로 내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청혼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구원입니다. 자, 이제 구원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정보.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단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영원한 불못불 지옥 불못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단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생사화복도 주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단다. 그러니까 별것도 없는 사람이 딱 들어보고 그 주님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괜찮네. 그러면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한번 오면 주님을 잘 설명해 줄 거다. 그리고 교회를 딱 왔습니다. 딱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실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네. 주님이 너무 아름답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볼게요. 정말 멋있는 사람 보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게 꼭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은 어떠냐 그러면 정말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논쟁 잘하고 연설 잘하고 강의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면서 사랑에 빠져요. 야, 그분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여러분 뭐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예를 들었을까? 아니 저렇게 어떻게 헌법에서 저런 걸 끄집어냈을까? 어떻게 성경에서 저런 걸 끄집어냈지? 야, 그 사람 정말 탁월하네. 정말 탁월하네. 그러면서 그분을 점점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보고 사랑하냐면 주님의 영성, 주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서 가르치고 육체로서 기적을 일으키고 육체의 인격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름다움을 볼 거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설교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이사야서 말씀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보라. 그랬더니 봤더니 하나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시작. 둘 다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파하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주님 인격은 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배워야 되는데, 상식적인 예수님, 상식적인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양성, 예수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설교 듣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내가 흠뻑 빠져버립니다. 흠뻑 빠져버려요. 고린도후서 봤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3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라.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보십시오, 주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딱 성경 말씀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주의 영광은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게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자꾸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싹트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그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그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할 거야 이러는 것은 이미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쭉 읽으면은 그냥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살겠나이다. 그렇게까지 주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설교 말씀도 너무 좋고 성경 말씀도 너무 좋고 성경도 너무 좋아서 그 영광이 내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후반부에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주의 영이 나에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나가봐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서 나가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주님 설교 듣고 싶어요. 먼 데서 달려오고 싶어요. 이러면서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미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길동아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덕이 나한테 다 옵니다. 구원의 은덕이 이거예요. 구원의 은덕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났더니 사랑에 빠졌더니 결혼을 시켰고 결혼을 했더니 처음의 정보 구원의 은덕을 다시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세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결혼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눈사람을 예화를 들었습니다. 위에는 신성이고 아래는 인성이에요. 근데 이 인성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우리 주님의 신성은 거의 안 나타나요. 거의 안 나타나요. 거의 인성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쭉 보니까 그 인성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매력적인 주님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 매력적인 주님을 인생에 떨치고 싶지 않아요. 잡았어요. 딱 잡았더니 곧바로 신성으로 연결되네요. 그게 곧바로 신성으로 연결되더니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붙들고, 주님 인격 붙들고, 주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밤새면서 내 열정을 다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냥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봤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잘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이게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인성을 사랑한 거예요. 인성. 신성은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을 믿고 신성을 믿어요. 인성을 사랑하고 신성을 믿습니다.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뭡니까? 너희가 우리 주님의 인성을 사랑하면 딱 그거예요. 너희가 우리 주님의 인성을 사랑하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구원이 쉽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미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뜻이에요.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성으로 너희들에게 매력을 준 다음에 너희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녀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할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차례나 물었으나 17절 말씀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대훈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고 주님 말씀 좋아서 하루 종일 주님 말씀과 함께 있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 볼 때마다 내 속에 영생이 싹 트는 것 같고 내 속에 샘솟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대훈아, 내 양을 먹이라. 대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만날 때마다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대훈아, 내가 너에게 구할 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후의 핵심 딱 하나, 우리와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신묘막직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에 있어서 풍성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결론은. 그럼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교회죠.
오늘 제가 설교를 쭉 거의 50분 했습니다. 이 50분간의 설교의 내용을 교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 이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항상 나는 의지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니라 너야, 너 자신이야. 예수님은 신성과 양성인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봐. 꼭 그런 걸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교회의 기초야. 그게 교회의 반석이야. 그게 너의 구원의 도야.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해봐. 모르겠는데요. 그럼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인데요. 어떤 예수님이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짜 예수를 갖다 놨습니다. 가짜 예수를 갖다 놓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용서해 줘요. 그런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은 사랑에 빠지는 예수님이에요. 그 인성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부 다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성품이 안 맞다고 싸우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이 교회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대함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력에 빠져 사랑에 빠져 거기서 푹 빠져 있는 것인가,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가, 우리 한번